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교활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니? 동산의 나무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고.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다.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죽지 않으려면 말이야.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가 좋은가 나쁨을 알게 된다고. 여자가 쳐다보았다.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러웠다. 또 그 나무는 눈에 쏙 들었고 슬기롭게 해줄 듯 탐이 났다.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는 함께 있던 자기 남편에게도 건넸다. 그가 받아 먹었다. 그러자 둘의 눈이 열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허리에 두를 것을 만들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노하심은 불의한 일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하심이 이제 분명히 보입니다. 그것들이 세상이 창조된 뒤로는 창조물들을 통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덧없는 생각에 빠졌고 그들의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큰소리치지만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을 씨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없이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와 네발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사건들, 그것과 신약 성서에 관련된 귀절들을 연결시켜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선악과 이야기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마 오늘 하나의 주제로 2주 혹은 3주 동안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1번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는 성서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뱀이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얘기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선악과 하면 제일 먼저, 이 선악과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죄 혹은 원죄, 타락, 이런 단어들입니다. 오랫동안 기독교가 이 이야기를,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를 죄에 관한 이야기 혹은 원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치 유전자 속에 죄라는 요소가 들어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를 타고난다는 의미죠.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에 관한 이야기, 또 타락에 관한 이야기, 이 죄에 타락했다, 죄의 속으로 타락했다, 그런 얘기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완전히 다르게 읽을 겁니다. 죄, 원죄, 타락 이런 거는 싹 걷어내고 달리 읽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타락, 죄, 원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의식에 관한 이야기로 읽을 예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금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도 그건 달라지지 않아요. 그건 따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따먹었어요. 그것도 이 이야기에 따르면 완전히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벌어진 일입니다.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는 사실입니다. 이건 달라지지 않아요. 뭐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그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명령을 했고,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했고 사람들은 그걸 어겼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긴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어긴 행위의 결과, 그렇게 어긴 행위를 한 결과가 어땠느냐에 대한 것은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따먹었어요. 이거는 그냥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행위의 결과를 봅시다. 결과를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그날로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입니다.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은 그날로, 그 다음 날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에요. 그날로 그냥 죽는다도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 강조법을 썼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아담은 930살에 죽었습니다. 930살에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이걸 따먹었을 때 몇 살이었는지 모르지, 우리가. 모르는데 상당히 젊었잖아요. 일단 상당히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날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뻥을 치셨나? 과장을 하셨나?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너 그날 반드시 죽어 라고 과장을 하신 걸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한글 성경을 읽었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전에 어떤 성경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길게 할 건 없고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 오히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날 반드시 죽어. 그건 안 일어났고 오히려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했던 말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아 그랬어요.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 그랬는데 또 절대로 안 죽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 흉내낸 거예요. 단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절대로 안 죽었잖아요. 근데 첫째로 절대로 안 죽었어요. 그래 뱀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그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시니까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뭘 알고 계시느냐 하면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가 좋음과 나쁨을 알게 될 거라고. 옛날 성경에는 선과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좋음과 나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좋음과 나쁨을 알게 될 거다. 이게 뱀이 예상한 결과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벌어질 거라고 예상한 결과예요. 물론 그 일이 벌어지기 전이니까 이건 예측입니다. 예측이에요. 근데 그 예측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 눈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눈이 열렸다고 돼 있어요. 7절 보면 그러자 둘의 눈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뱀의 말대로 된 겁니다. 열렸으니까. 그런데 이 뱀은 뭐라 그랬냐면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다. 좋음과 나쁨을 알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오늘 읽은 3장 7절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고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눈이 열려서 알게 된 게 뭐냐? 아, 내가 빨개 벗고 있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도 벌거벗고 댕겼잖아요. 그럼 지가 벌거벗은 것은 자기 눈에 안 들어왔나? 그 전에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내가 빨개 벗고 있다, 벌거벗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알았어요. 다른 인식이 생긴 거죠. 벌거벗고 있다는 걸 다 알았는데 개의치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담에게 신문 비슷한 걸 할 때는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고 부끄러워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 7절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거 부끄러워하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없던 인식이 생긴 거죠. 벌거벗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는데 뱀은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가 좋음과 나쁨을 알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됐나? 좋음과 나쁨을 알게 됐나? 궁금하잖아요. 뒤에 나와요, 그 얘기가. 3장 22절을 가면은 오늘 7절까지만 읽었지만 22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처분을 내릴 때, 아담과 하와의 처분을 내릴 때 다 처분을 내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제 쟤네들이 선악을 알게 되고 우리처럼 됐다 그래요. 그대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아, 3장 22절. 사람이 우리처럼 되어서 좋음과 나쁨을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뱀이 얘기한 그대로, 뱀이 예측한 대로 된 거예요. 우리처럼이라는 말은 어쨌든 다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하나님 혼자 계시지 않아요. 수하에 이제 누군가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처럼 됐다, 쟤네들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처럼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뱀이 한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래서 좋음과 나쁨을 알게 될 거니까 못 먹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우리처럼 되어서 좋음과 나쁨을 아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쟤네들이 이제 우리처럼 됐고 좋음과 나쁨을 알게 됐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고 뱀이 얘기한 대로 된 겁니다. 뱀이 얘기한 대로 됐어요. 그대로.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날 반드시 죽는다 그래. 부정적인 내용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뱀이 예측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좋음과 나쁨을 알게 됐다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백지 상태 몰랐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게 반드시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늘 바른 판단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전에는 좋음과 나쁨을 판단할 일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거 먹고 살면 되니까 좋음과 나쁨을 판단할 일이 없었다고요. 그냥 낙원에서 그냥 지내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추방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추방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거친 세상으로 나온 겁니다.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로 이 사람들이 던져진 거죠. 그게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결과가 생겨난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죄, 타락, 원죄 이런 얘기로만 읽을 수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상당히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판단할 능력이 생긴 거지. 판단할 때마다 옳은 판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판단할 능력이 생겼고, 왜 능력이 필요하냐면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그런 능력을 장착하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서 왔느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으면 생긴 거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욕망과 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읽는다 그랬잖아요. 자, 욕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뱀이 유혹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니? 동산의 나무 열매는 하나도 먹지 말라고. 이거는 전형적인 유혹의 어투입니다. 유혹의 수사예요. 뱀도 하나도 먹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다 먹어도 된다.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뱀이, 여자가 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지. 다 먹을 수 있지.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이 하와가 그걸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한 거예요.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과잉을 해석을 했죠. 과잉 해석.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그게 과잉을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뱀이 이제 유혹을 절대로 안 죽는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와는 전적으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쳐다봅니다. 뱀이 그걸 먹는 날에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가 좋음과 나쁨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다고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덥석 따먹은 게 아니에요. 덥석 따먹지 않고 쳐다봤다 그랬어요. 나무 열매를 쳐다봤어요. 선악과를 쳐다봤어요. 근데 쳐다봤다는 말은 아주 응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가면서 쳐다본 게 아니라 응시했어요. 응시해 보니까 먹음직스러웠다. 미각을 자극한 거죠. 먹음직스러웠다. 욕망이 생긴 거예요. 보면서 먹음직스럽다는 먹어야겠다라는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쏙 들었고라 그랬는데, 옛날 번역에는, 그 새 번역에는 보암직했다 그랬어요. 보기에도 좋았다 이거예요. 맛있게 생겼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니, 탐나게 생겼더라 라는 얘기예요. 시각을 자극해서 욕망을 발동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어디 있어? 슬기롭게 해줄 듯 탐이 났다 그랬어요. 옛날 번역에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 같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하와를 욕망으로 이끈 겁니다. 보기에도 좋았고 먹음직스러웠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지식욕을 자극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은 게 아니라 자기의 유혹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욕망을 발동시킨 겁니다. 이건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하와의 주체적인 결단을 한 겁니다. 그냥 바보같이 유나무개처럼 멍청하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려니까 한 게 아니야.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이건 먹어야 되겠다. 물론 유혹이 왔지만 그걸 먹어야 되겠다고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거고, 이 이야기는 욕망을 실현시킨 결과 뭐가 생겼냐 하면은 의식이 생긴 거예요. 인식이 생긴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됐다, 좋은과 나쁨을 알게 됐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인간이 이 뭔가 사물을 바라보고 이거 무엇인지, 사건을 만나서 이게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갈지 하는 인식을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인식의 탄생이에요. 이게 선악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인식을 낳은 거예요. 그때 뭐 자크 라강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그랬다면요, 사람은 남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려고 하는 거는 내 자신만의 욕망이 아니라 제가 그걸 욕망하니까 나도 따라서 욕망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금지된 것을 욕망합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선악과를 정말 따먹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으면 저는 금지 명령을 안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따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금지하지 않고 수태 많은 나무 중에 그걸 따먹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 먹지 마. 그거 먹는 그날 죽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 명령과 욕망은 또 뗄 수 없이 관계에 있어요. 이건 정신 심리학적으로도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나무 열매를 쟤네들이 절대로 따먹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으면은, 첫째, 동산 중앙에 놓으면 안 되죠. 동산 중앙에 놓으면 안 돼요. 한 귀퉁이에 놔둬야지. 가지 않는데 동산 중앙에 갖다 놓고 이거 먹지 마 불러가지고 절대로 먹지 마, 주의를 안 기울이다가도 주의를 기울이고 싶으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 나름의 해석은 뭐냐, 하나님은 잠재의식적으로 쟤네들이 저걸 먹었으면 좋겠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2단이에요. 여기서부터 2단이라. 하나님이 말로는 반드시 죽어 너 저거 먹지 마 했지만, 사람이 에덴 동산 안에서만 그렇게 룰루랄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걸 원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쟤네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셨지만 속으로는 저거 먹고 사람 부실했으면 좋겠다 했던 거예요. 이만하면 이단입니까? 이게 그렇게 이상해요? 하지만 근거를 대잖아. 근거를. 금지를 원했으면, 전 정말 먹지 않았으면 했으면은 동산 중앙에 두지도 말았어야 하고, 그렇게 세게 명령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니들 저 먹을 거 많으니까 저거는 가급적이면 먹지 마. 이랬으면 안 먹어요, 절대로. 그런데 너 절대로 먹지 마.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게 일단 뭔지 몰랐을 테고, 이야기의 흐름상 그렇잖아요.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어 아직까지. 아담 하와 첫 인물인데, 첫 사람인데 죽어본 사람이 죽음이 뭔지 몰라. 그래 너 죽을 거야 했을 때 죽음도 몰랐을 거다, 뭔지 몰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죄 원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실존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됐고, 이 글을 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쓴 사람의 의도가 이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거의 비슷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됐다.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로 쟤네들이 우리랑 비슷해졌네 라고 인정할 정도로 비슷하게 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의 실존이 뭐냐면, 이건 금지 명령을 어긴 건 사실이에요. 어긴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살지만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반드시 부정적이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도 또 알아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배우려고 악을 행할 필요는 없어요. 뭘 행하려고 일부러 금지 명령을 깰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삽니다. 싫으나 좋으나 우리가 그걸 피하려고 해도
그러지 않고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하나 배우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는구나.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배우는 거죠. 그런 단계에 돌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는 자의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여기 있지? 이런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내 가치는 뭐야? 나는 왜 여기 존재하는 걸까? 이런 자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벌거벗은 걸 알고 부끄러워했다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그분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거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인데, 자, 오늘 로마서를 읽고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로마서를 쓴 바울이 1장을 썼을 때는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쓴 겁니다. 머릿속에 담고 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1세기, 기원 후 1세기,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저 유명한 온갖 나쁜 황제들이 다 살았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로마를 망가뜨릴 때입니다. 그야말로 로마를 정말 망가뜨릴 때, 망가뜨릴 그 시대에 바울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문명이라고 하는, 제국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썩었느냐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딱 이 생각이 납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우리 인간이 지금 이런 상태로구나. 물론 수백 년의 기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시대와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쓰여진 시대에는 수백 년의 갭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고 또 여러 문명이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 제국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 문명, 가장 밝은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다고 하는 로마 제국의 문명에 이 썩은 그 냄새나는 그 현실을 바울이 보고 로마서를 씁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만 얘기했고, 다음 주에는 로마서 1장을 창세기 이야기와 연결시켜가지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드린 말씀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